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연이어서 방송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말과 언어 네 번째 시간이죠. 예.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부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두 권이 있거든요. 예. 책 제목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입니다.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대요. 무슨 답을 알고 있을까요? 어쨌거나 뭘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두 권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책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자가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커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의상 A라고 부르고 B라고 불러봅시다. 예, 한쪽 컵에는요, 감사, 고맙습니다, 사랑, 그 외에 좋은 말들을 써서 붙여놔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는요, 짜증나, 악마, 미친놈 등등의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들을 붙여놓고 등등의 글씨를 붙여놓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 결정을 사진으로 찍어 보았더니, 예, A의 물 결정은 육각형의 바른 모습이 나왔다면 B는 무언가 대칭이 안 맞고 깨진 모습의 물 결정이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세요. 너 정말 예뻐. 글씨가 보이십니까? 너 정말 예뻐. 예, 물 결정이 진짜 이쁘죠. 뭔가 균형이 맞고 이쁘죠. 근데 밑에를 봐보세요. 망할 놈. 예, 물 결정이 완전히 박살났죠. 그죠? 자, 보세요. 지혜. 아주 물 결정이 아름답죠? 그 밑에는 wisdom. 영어도 똑같죠. 예. 언어가 달라도 똑같이 반응을 하죠. 그죠? 그리고 독일어도 독일어 아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지혜란 뜻이에요. 다 물결정이 이쁘죠. 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뭔가 그렇게 해주세요. 온화하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물결정이 이쁘죠. 근데 밑에 보면 하지 못해! 물결정이 완전히 이상해졌죠. 그죠? 이런 것들을 찍었어요. 보세요. 위에는 천사입니다. 무언가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나 밑에 보면은 악마. 예. 악마는 중심의 검은 부분이 주위를 공격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무언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찍은 거예요. 보면은 위에 보면은 thank you, 감사합니다.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쫙 찍었는데 물결정이 다 아름답고 이쁘게 나오죠. 옆에 보시면은 고맙습니다도 이쁘게 나오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물결정이 그렇게 이쁘게 나온 것들을 또 찍고 안 좋게 나온 것들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책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 작가가 일본 사람이거든요. 사진기사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A에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B는 헤비메탈을 들려주니 A는 반듯한 모양으로 B는 또 깨진 모양으로 A는 대자연 속에서 또 B는 도시 속에서 찍으니 A는 반듯하고 B는 좀 약간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물 결정을 쭉 찍어서 올린 일종의 사진집이에요. 아까 그 책 두 권이요. 네. 그러면서 인간의 몸이 무려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말과 안 좋은 노래나 음악에 오래 노출되고 오랫동안 그런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저는요, 이 작가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여지를 주잖아요. 우리 몸에 많은 요소가 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런 안 좋은 것들에 노출이 되면은 아무래도 좋진 않을 거예요. 좋지 않아요. 예.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비커 두 개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고 쌀밥이에요. 쌀밥을 각각 넣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글씨를 붙여놓고 또 하나는 짜증나를 붙여놓은 뒤에 며칠 뒤에 확인해 보니까 짜증나를 붙여놓은 비커에는 밥의 상태가 완전히 이상해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뭐 아마 검색창에 말의 힘 내지는 고맙습니다와 뭐 아나운서 등등의 관련 검색어를 쳐보시면요,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주제로는요, 정말 여러 사람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한 인물이 이제 토니 라빈슨, 뭐 앤소니 라빈슨, 뭐 토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오디오북입니다. 오디오북인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뭐 그 외에도 이 사람이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마음과 생각 관련의 저서들을 여럿을 출판을 했고요. 또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확실히 이제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도 어떤 언어와 말의 힘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신앙이 있고 신적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그 책 말미에 보면은요, 그러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제가 읽은 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뭐 옛날에 이러한 영역들,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동기부여 혹은 뭐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 뭐 아니면은 이런 사람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글지글이 아니고요. 지글러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면은 뭐 나폴레온 힐, 예. 이런 책들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또 이 심리학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편이에요. 예,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요. 그 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좀 약간 몇 명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이십니까? 디팩 초프라. 이름이요, 디팍 초프라, 뭐 어쨌거나 뭐 디팩 초프라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개가 되고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이 사람도 꽤 유명하죠. 예. 어떤 마인드 파워, 마음의 힘 혹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말의 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아마도 시크릿 하면은 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책은 시크릿이 아니고요. 예로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빌려온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류의 책은 안 읽습니다. 네.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잠깐 빌려온 것뿐이에요. 여기 보면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이 사람 포함해서요, 뭐 자신들의 책이나 강연, 뭐 그 외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틀린 얘기고 다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칙, 뭐 바라봄의 법칙, 주문을 외듯이 거울을 바라보며 하는 자기 암시라든지 혹은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결단을 하는 등등의 어떤 여러 실천들,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 세계 내지는 믿음의 법칙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여기에 더해서요,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분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련을 해가지고 방송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데 마침 이분의 책을 읽게 됐어요. 예, 한국 작가분인데 이지성 씨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책이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인데 다니엘하고 관련해가지고 잠깐 이 책을 잠깐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 말고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으로 대박을 쳤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어쩌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대박을 쳤는데요. 아주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얼핏 기억이 나는 게요, 그분이 이제 그 책 내용에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요. 뭐 R&VD라는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혹여라도 제가 기억을 바로 하는 게 아니면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해가지고 이 R이라는 거는요, 리얼리티죠. 예. 리얼리티 이꼬르 vivid는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란 뜻이거든요. 형용사예요. 생생하게 dream. 그러니까는 생생하게 꿈을 꾸면은 그것은 곧 현실이 된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은 그 현실은 곧 이루어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었고, 실제로 그런 이 공식을 뭐 삶 속에서 대입을 해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그 책에서 나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사람이 뭐 그리스의 선박왕이 있어요. 오나시스. 네,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잠깐 지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는 이 책 저자 이지성 씨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비록 부두의 아주 가난하고 힘든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굉장히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생생하게 아주 리얼하게 꿈을 꾸고 항상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실천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도 했다 그래요. 부도 노동자면은요 뭐 버는 돈이 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아주 부자들만 가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직접 보고 그것을 더 마음속에서 깊이 심고 생생하게 꿈을 꾸기 위해서 어렵게 모은 돈을 한 번 식사에 뭐 털어먹고 쓰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아무튼 어쨌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책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저자분이 이지성 씨죠. 예, 이분 또한 크리스찬이시더라는 거죠. 예. 물론요, 그 분이 어떤 신앙의 칼라와 영적인 특징들, 뭐 영성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약간 이제 뭐 검색을 좀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을 만드는 것 때문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신앙이 독실한 굉장히 뭐 좀 참해 보이는 참한 뭐 이쁘고 참한 어떤 당구 선수분,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뭐 당구 선수분하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예, 뭐 꿈꾸는 다락방 이후로 이분의 저서들을 제가 조금 읽어봤어요. 예, 뭐 수천 년간 살아남은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쓴 고전들을 읽는 것으로 두뇌를 깨우고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고 뭐 인문 고전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시는 분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많이, 뭐 그게 꼭 인문 고전이어야 하느냐라는 거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많이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속독도 했다가 정독도 했다가 묵상도 했다가 필사도 하고 뭐 등등의 여러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그 외에도요, 뭐 어쨌거나, 예, 아무튼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드리고 잠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해드린 그런 사람들 외에도요, 정말 많은 수의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 뭐 말의 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헌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언급을 했던 자기개발, 뭐 동기부여, 말의 힘, 뭐 자기 암시, 아니면 바라봄의 법칙, 뭐 믿음의 법칙 등등등등등등 관련해서 말씀드린 작가들 혹은 강연가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증명해 보인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이구야. 예, 아시겠지만요. 자, 잠언 13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4절은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 야고보서는 아마 3장을 통째로 다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개의 말씀 구절들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여러 동기부여 전문가들이나 저자들이 그 많은 이야기들을, 숱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성경 말씀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에 그러한 책들을 권해주고 싶으냐고 물어보신다면요,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진 뒤에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앞서 언급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은요 아주 별로고요, 정말 별로고요,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난 뒤에도 읽지 마세요.
읽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읽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 작가가 크리스천이라 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확실하고 확고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몇 분들의 서적을 뉴에이지의 영이 배후에 있고, 이러한 뉴에이지의 영이 교회에 은밀히 침투를 해서 포장지를 바꾸고 얼굴을 바꿔서 가면을 쓴 게 번영 신학이다, 아니면은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헌데 이제 제가 그러한 저자들이나 책들의 조심과 주의를 요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맞는 얘기고 성경의 말씀을 입증하기까지 하지만은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꿈과 경험하는 말의 힘이라면 그것은 결국 인본주의이고 내가 곧 신이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겠죠. 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밖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불신자예요. 예수님과 아예 관련이 없는, 상관이 없는. 자, 세 부류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죠? 여기는 예수님 밖에서는요, 내가 주인입니다. 나 이꼬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예 불신자는요, 당연히 내가 주인이죠. 자, 그럼 이 세 부류가 인식하는 아니죠. 자,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당연히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요, 말의 힘을 경험합니다. 여기는 믿음의 역사 불러일으키고 말의 힘을 경험을 합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믿음의 역사 불러일으키고 말의 힘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다 뭔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뭔가 바라보며 법칙을 알았고 믿음의 법칙을 이런 사람들도 이해를 했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룬 사람들도요, 마음과 말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 그러면 5대 성인 중에 한 명, 이걸로만 아는 거고, 여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복 주시는 분, 아니면은 문제 해결사. 여기 캐터고리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믿고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개 다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말의 힘을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는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주인의 몫이죠. 그죠? 그리고 성공 실패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라는 겁니다. 있잖아요. 주님이 주되시면요, 그거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주되심이 이루어지면 그거 자체가 성공입니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주님 주되심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실패가 꼭 성공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주되심을 잃어버렸다. 그 성공은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를 했네, 성공을 했네,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여기는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캐터고리 안에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은요, 내게 복 주시는 분, 아니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범위를, 그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죠. 예. 그죠? 그리고 이 부류에서는요, 보통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로드맵이 없어요. 네. 그럼 여기는 결국은 신본주의인 거고, 여기는 인본주의인 거고,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여기는 내가 주인인 거죠. 예. 그런 거죠. 아예 불신자, 예수님을 그냥 5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말의 힘을 경험을 하는 게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룬 사람들도 뭐 마음과 말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대잖아요. 모 기업을 일으킨 창업주가 정말 황량한 밭을 보면서, 뭐 황량한 들판, 뭐 대지를 보면서 내가 여기다가 뭐 제철소를 짓고 발전소를 짓고 하니까 뭐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예. 따라다니는 무슨 다 그런 수행원들은 아, 네네 하면서도 속으로 저 사람 미쳤나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게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밖에서도 아니면 예수님과 관련이 없어도 믿음의 역사, 말의 힘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능한 것들이 예수님 밖에서 아니면 예수님과 관련 없이 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속된 말로 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죠? 바닷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본들, 하늘을 날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밖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의미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좋은 입술의 열매와 말의 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더 재앙이죠. 그리고 더 비참해지죠. 속된 말로 말의 힘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밖에서 아니면 아예 불신자의 입장에서 된다라면은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재앙이고 더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 밖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의 힘을 경험해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를 경험할 거면은 차라리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경험 못하고 그냥 붙어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아니, 더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낫죠. 그죠? 부디 주님 안에 확고히 거하시면서 주님을 확실하게 나의 전 영역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분명한 전제하에서 좋은 입술의 열매를 수확하는 정말 믿음대로 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넘치게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해도 예수님도 거기 안 계시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리를 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그 무리를 걸어본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여러 이야기들을 좀 쏟아내었네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